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두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서두는 좀 눈에 들어올 텐데 후반부는 이게 도대체 뭘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 하는 것인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제가 오늘 뭘 설교하려고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대번에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와 또 성도들인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아가야 지방에 개척하여서 그
그가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편지에 기록해서 보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모데 편에,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면 이 고린도전서가 보내진 후 대략 1년쯤 지나서 고린도 후서는요,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해요. 지인들을 두고서 세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는데, 디모데와 오늘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디도가 있고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 이 세 사람에게만 바울은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만큼 어쩌면 이 세 사람은 바울의 신앙을 담기를 힘썼고 바울의 신학을 그를 본받아서 삶 속에 이루기를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가 디모데 편에 전해진 이후 1년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도 편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가 보내지고 난 이후에 오늘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까지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말씀드린 대로 권면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보냈잖아요. 문제는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했지만 디모데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애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정말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파벌 문제는 이렇게, 음행의 문제는 이렇게,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는 이렇게, 여자들이 수건을 두 건을 벗고 제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애찬의 문제는 이렇게, 은사의 문제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과 권면을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로 기록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우스개 얘기도 합니다. 디모데라는 바울이 믿음 안에 나온 아들이 워낙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너 늘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속병 많이 아니까 그 속병 치료하려면 와인도 포도주도 조금씩 좀 곁들여라. 그 정도로 디모데는 좀 유연한 사람이고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울 말도 안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져가니 이거 뭐 너 몇 살이야? 목사님 보고 몇 살이야? 저 어린 것이 어디 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냈던 이 고린도 전서가 어쩌면 실패로 돌아가요. 그 후에 고린도 후서 서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바울은 직접 이 3차 선교 여정 중에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거 안 되겠구나. 편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가면 그들이 듣겠지. 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바울이 가면 듣겠지 하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후서 서두를 보면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직접적인 방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까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공격하면서, 아니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긴 했는데 당신 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리고 당신 보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인데,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다시피 한 이 거짓 사도들은 다 추천장이 있어요. 자기가 썼든지 남이 썼든지 성도들이 알만한 이름의 사람들이 쓴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추천서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얼굴을 대면하면서까지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바울이 하는 권면을 그들이 들었겠어요? 안 듣는 거. 얼굴을 대면하면서까지 당신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냐? 그랬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한
베드로가 쓴, 야고보가 쓴 추천서 보여봐라. 그게 없는데 어떻게 사도냐? 우린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여러분, 이로 인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에베소로, 3차 선교여정 중에 머물러 있었던 에베소로 돌아와서 일명 작심편지라고 불러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린도후서 바로 전에 성경으로 남지 않았지만 편지가 하나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학자들은 작심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 바울이 갔는데도 그들이 안 들었으니 바울의 권면을, 바울이 돌아와서 얼마나 이 세상 말로 이를 갈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작심하고 강한 어조로 쓴 거예요. 나갈 사람들 나가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며 음행하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소송하고 이런 자들 돌이키지 않으려면 아마도 나가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학자들은 작심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디도가 전달했던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디도가 돌아오질 않아요. 이 바울의 작심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로 했던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마음이 아주 온유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인 반면에 디도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마지막 선교여정 중에 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둬요. 섬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 이 크레타 섬에, 그게 디도서거든요.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크레타 사람들은 게으르고 섬 사람들이라 거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기 위해 남겨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성격도 있고 강직한 사람. 이게 바울이 염려한 거죠. 작심편지 가지고 가서 서로 또 멱살 잡고 싸운 건 아닌가 이거.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음행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애찬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뭔 소리야? 너 몇 살이야? 디모데가 울고 왔어요. 디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김집사 일어나.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면 나가. 아마 이러다가도 큰 시비에 말려가지고 이거 디도가 이게 전치 몇 주를 입고 입원해 있는 건 아닌가. 바울이요 급기야는 이 디도를 찾아 나선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한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이 디도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13절 먼저 그 전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지금 찾아 나섰는데 아직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요, 지금 바울이 드로아 지역까지 갔어요. 디도를 찾으려고. 그런데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왔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좀 전해주세요.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서 말씀을 전하는데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이 안 떠나길 원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한 구석이 안 편한 거죠. 왜? 작심편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로 했던 누가 안 돌아와? 디도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작별하고, 미안합니다. 디도를 내가 지금 만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니 내가 여러분들과는 작별하고 내가 마게도냐로 일단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보면 7장 5절에 마침내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누구를 만났을까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가 어떤 말을 바울에게 전하느냐. 선생님이 작심하고 썼던 이 눈물의 편지가 드디어 먹혔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줬더니 드디어 선생님의 마음을 그들이 읽고 알고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회심의 이야기를 바울이 디도로부터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고린도후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뭐 바울에게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바울이 누구냐, 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거 누가 증명할 거야? 너희들 봤어? 일단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바울의 말을 신뢰하는 거야? 뭐 바울이 뭔 기적이나 일으켰냐? 우린 있잖아, 하늘의 신비한 거를 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울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린 매일마다 기도할 때 뭘 봐? 어머나, 바울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울을 끝까지 비방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이 작심 편지를 읽었지만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를, 남아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에서 마침 만난 디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어떤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디도 편에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큰 틀 안에서 고린도후서 3장은요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변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추천장 이야기로 시작하죠. 이 추천장은 일종의 신임장이에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자소서도 기록해서 추천서를 내밀기도 했지만요, 이름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추천서를 받기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며 이런 일에 뛰어나다. 그런 게 당시 로마의 문화이기도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시작부터 이 신임장과 같은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거짓 사도들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가짜 추천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이력서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부교육자를 뽑을 때 여러분 범죄 사실 증명서를 띄우라고 한대.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큰 대형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 그거 받아요? 뭐 저희 교회도 지금도 뽑고 있잖아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범죄 사실 증명서가 필요해요. 종종, 다는 아닌데 종종 어느 교회에서 사고 치고 싹 마무리하고 다른 교회로 가서 이력서 내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나. 사역자를 받을 때에도 범죄 사실 증명서는 개인이 아니면 안 띄워주거든요. 경찰서 가서 띄워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거짓 사도들이 가짜 추천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밀면서, 봐라, 우린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거 아니에요? 파송장이다. 우리 이런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신학교에서 석사 받았고 학사 받았고 나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완전히 미혹되어 가지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을 비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메섹도상에서 만나서 회심하고 부름받았을 때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때 회심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는 증언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그렇다고 그것을 그때 저기 베드로 선생님 미안하지만 여기 추천장에 내가 만난 거 이거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당신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여기다 한번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추천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추천서 문제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써내려가는가, 그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천서를 시비 걸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1절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말은 바울은
나는 스스로 너희에게 셀프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바로 이들이 거짓 사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거짓 추천서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자들처럼, 곧 그들처럼 바울은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처럼 바울은 왜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별도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2절에 너희는 그래. 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곧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야말로 바울에게는 뭐가 되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편지라.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민 추천장과는 달리 자신의 추천장은 글로 종이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본에는 이게 문맥에서 안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이 가진 추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기록하여 썼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추천장에 기록된 이력들이 참된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짜 아니냐 이런 시비 때문에 추천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참된 사도의 증거는 추천장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처럼 오히려 참된 사도임의 증명은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가 진짜 참된 사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편지요, 가장 확실한 추천장임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인지 맨날 떠들어 설명해 보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보세요. 그럼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의 추천장이고 제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저 박영화라고 하는 목사의 편지고 추천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에 기록된 글이 내가 진짜 사도인가 가짜 사도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땄느냐 안 땄느냐가 진짜 뛰어난 목사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편지고 곧 추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진 여러분들의 말들과 가르침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녀는 부모죠.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논리로 이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절에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돌판에 쓰여진 계명과 이것을 비교하는데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즉 이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의역된 말인데요, 내가 전한 복음과 섬김을 통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섬김을 통해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한 자신은 볼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펜에 불과하고 자신을 들어 영광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라는 편지에 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임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 주님께서 지체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펜의 곧 도구에 불과함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펜은 절대 자기 생각이나 주장대로 글을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 손에 펜이 있는데 이 펜이 글을 쓴다면
이 펜의 생각대로 글을 쓰나요? 아니죠. 이 펜은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제 손에 들린 이 펜은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손에 들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삶이라는 편지에 복음을 기록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인 저부터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복음을 새기는 것이 볼펜인 제 역할이죠. 주님 손에 들려서 제 생각이나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심는 것이 아니라, TV 설교를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말을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 안에 복음이 빠져 있고 목사 개인의 생각과 주장,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교라고 부르잖아요. 목사교.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 심각한 문제죠.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면서 추천장 내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얼마나 열받았으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저 끝에 가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는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요, 자꾸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체험한 거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한번 얘기 좀 꺼내볼게. 너희들 환상 봤다, 꿈 봤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혹 간 것 같은데 내가 범상치 않은 체험 하나 얘기해볼까 하고 3층 천, 곧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바울이 슬쩍 꺼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슬쩍 꺼내다 말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할까 봐 바울은 지극히 이처럼 자신을 절제하며 가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 깡통이 어떻게 요란하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나이가 젊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을 자꾸 점검하는 거죠. 학위가 필요한 거냐? 너를 드러내기 위한 이력이 하나 필요한 거냐? 정말 목회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복음을 심는 그 일에 필요한 학위인가?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멋진 거죠. 나는 추천자 한 장으로 나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 손에 들려진 펜에 불과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놓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너희야. 주님은 나 바울이라는 펜을 들어서 복음이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너희 마음과 삶에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야말로 나의 가장 확실한 편지이고 추천장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설명하죠. 자신의 추천장은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쓴 것이며.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때로부터 대략 한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을 것인데, 이것은 돌에 석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심령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이라고 설명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의도하면서 자신의 사도직과 영광스러운 직분을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율법과 같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곧 성도들의 삶에 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것에 대해 확신이 있으니,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바울의 확신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이런 나의 확신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사람들에게서 추천한 추천장으로 내가 진짜 사도인지를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일생에 씨름하며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내 딸이라니까 금방 듣고도 돌아와서 아버지 진짜예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계속 의심한다면 부모는 결국 아이를 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죠. 너 맞다니까, 내가 나았다니까. 바울은 추천서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런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된 사도의 자격은 종이에 기록된 추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인데, 바울은 그 증거가 바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편지와도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이에 먹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주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확실한 편지요 추천서가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추천서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인데.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변호를 이어가는데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곧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여기 나오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 삼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살인하기 위해 가고 있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길에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회심한 뒤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우리보다 나아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난 이런데, 나는 이런데, 여러분, 이런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든 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다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누가 평가하는 거 보셨어요? 그 평가 아무나 못해요.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고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걸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엔 만족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 이는 율법의 조문으로, 즉 문자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함이니. 왜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세호 형제하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 그죠?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율법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정죄받고 사망을 선고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자로 기록된 율법의 역할인 동시에 율법 아래서 일했던 옛 언약의 일꾼들이 가진 한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은연 중에 교회와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옛 언약의 율법 아래서 일했던 바울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 모세 하면 대단해 하는데, 모세는 결국 정죄와 사망을 선포하는 율법 아래에서 한계 안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마지막에서 뭐라고, 6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은 죽이는 조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모세의 역할은 기껏해야 율법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봐, 너희들 이거 다 율법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죄인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역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영광스러운 의로운 직분을 가진 바울의 역할은 이 정죄받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잖아요. 그런 정죄받고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누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너희들 뭐 추천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이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변호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시겠어요? 계속 말을 이어가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모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광이 있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이후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돌판에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옛 언약 아래서 일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닌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수건으로 가리래. 우리가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당신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우니까 가리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7절 본문으로 다시 보시면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다시 말해서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선포하는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웠다면, 8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인침을 받고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곧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어쩌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9절 보시겠어요? 그러니 봐라,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렇다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영광을 덧입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보시겠어요? 한때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받은 의의 직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즉 바울에게는 바울 자신을 증명해 줄 누군가로부터의 추천서 한 장이 없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한 새 언약의 일꾼, 곧 의의 직분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느냐? 11절 보시겠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것은 옛 언약 아래 일했던 모세의 직임, 그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길이 있을 것, 즉 성령으로 인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인한 사역들은 더욱 영광 가운데 어떻게 있느니라. 너희들이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의 날조된 추천서 때문에 일어난 문제거든요. 오늘날도 보니까 뭐 교회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 보면 아무튼 자격이 뭐 휘하찬란해요.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어떤 큰 교회에서 일했는지, 이게 세상 사람들만 스펙을 찾는 게 아니라요. 제 나이 또래 아직도 부목사님들 이제 조금 늦어가는데, 아직도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일하는 거죠. 그 추천서에 이력에 들어갈 스펙을 쌓으려고. 사실은 착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중소형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항상 대형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로 데려오거든요. 그 이력을 보고. 사실은 그 추천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큰 교회에서 일했고 사역했으니까 중형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죽어라, 아무튼 오만 그걸 다 참고 그 대형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 스펙을 쌓으려고, 자신의 추천장에 들어갈 이력을 쌓으려고. 착각이죠. 사역하고 나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그 이력이 내가 아니었구나를 초청받고 간 교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추천서 문제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복음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야말로 목회자를 보증하는 가장 귀한 편지와 추천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런저런 마음 써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먹을 거 있으면 또 나눠도 주시고 저는 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은 저의 추천서와 편지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추천서고 편지예요. 저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편지와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입만 뻔드르르 말만 뻔드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오늘 보이는 참된 목회자야말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가장 귀하고 확실한 편지고 추천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로에게도 그래요. 서로에게도, 우리 서로에게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마음과 삶에 새긴 의의 직분, 곧 바울과 같이 영원히 길이 있을 영광의 직분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삶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기록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울은 추천서 이야기하다 너희와 우리가 서로 간의 추천서고 편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또 새로운 한 주도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변화된 새로운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편지라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지, 여러분들의 삶을 딱 열어봤더니 내용이 없는 거야.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야. 온 천지 이 편지 안에 땅의 것, 더 좋은 집, 좋은 차, 성공,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편지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걸 누가 읽겠어요? 그걸 누가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인정하겠느냐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편지의 분량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라는 편지를 열어봤을 때 이 목사는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가가 보여야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속에서 성경책 옆에 들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하나하나 행동을 보니까 그야말로 복음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래서 종종 듣는 말,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들으시죠? 뭐야, 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 좀 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 서로에게는 추천장이요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증거하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